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9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노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아마 업무가 너무 많아서 늦게까지 일하느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고,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부담스러워서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밤을 암흑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상태가 암흑, 어둠이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다릿에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최선을 다했던, 신앙생활 했던, 경건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종교생활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예배드리고 또 제사 드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11조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건 생활을 하고자 애썼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암흑이었다,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도, 지식이 많아도, 경륜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어둠 속에 니고데모, 바리새인이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씀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대목은 특별히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이 무슨 뜻일까? 거듭, 우리말로 보면 다시, 거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 말이 정확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말로 옮겼을 때의 이야기고, 이 거듭이라고 하는 원래의 말의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난다, 위로부터 나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땅으로부터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할 때에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위로부터 임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도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아래로부터가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때에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학식과 덕망이 있어도 우리는 아래의 사람들입니다. 아래의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힘이 무엇일까? 그 힘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은 성경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은 무엇이다? 물은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은 누구실까?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께서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이었는데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성령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사람들,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인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내려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리셨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올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서 들리신 것, 그것이 올리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직선거리로 가면 바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에돔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기를 원했는데 에돔 왕과 많은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지름길로 가지 못하자, 우회하게 되자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원래의 길이 직선으로 가지 못해서 우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평상시에 생각했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원래 우리 생각에는 이 만나 하찮은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별 볼일 음식을 주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뱀 모형을 만들어서 큰 장대에 매달고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뱀을 보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렸습니다. 그 장대에 올렸을 때에 보는 자마다 낳고 다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한 가지 유일한 방법,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방법,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놋뱀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죠. 뱀에 물려가지고, 뱀에 물리면 빨리 된장을 바르고 속에 있는 독을 빼고 얼음찜질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모면하자, 치료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방법, 놋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만 바라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아보고 찾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노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방법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믿을 때에 그들이 뱀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사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처방도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자가 들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들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서 들리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하늘로부터 올리신 것을, 그렇게 하신 자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올리신 그 구원의 방법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를 져버립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원수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음을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 되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내가 죄인이요 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구원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날이 가까웠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세상의 재판에서도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감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던 방법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방 들고 오고 멋지게 차려입고 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쉽게 믿어지는데 어떤 분은 쉽게 믿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자 할 때에 믿을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 믿을 수 없을 때에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을 수 없는 영역까지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바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품은 것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지, 내가 구원받은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입술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육신이 자꾸 내 생각이 인정하지 못합니다. 네,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을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또 도움을 요청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내가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는 척하면서 여러분 다니시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얼마나 노동입니까? 이런 힘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를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척, 믿는 척, 예수 잘 믿는 척,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생하지 않,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어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 다 영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천국을 맛봐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의심스러운 사람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분이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열심인데, 예배 잘 참여하는데 구원 받았을까? 정말 예수 믿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좀 덜 잘 믿어도 괜찮진 않지만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예수 믿어야 영생이 시작된 거잖아요. 태어나야 살아가자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죠.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잘 못 믿어도 예수 믿고 구원함은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약속이요,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모두 믿어서 고난 모두 하나님의 귀한 영광잔치에 영생을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요, 함께 우리의 구원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예수 믿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